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특별한 강사 목사님을 제가 좀 소개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강 목사님이신데 미 연합감리교회 뉴욕 연회에 속해 계시고 그 연회에 5개의 지역이 있는데 지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지방을 지난 텀에 감리사로 섬기시고 또 많은 우리 목사님들의 영적인 리더로 교회의 리더로 오랫동안 활동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국에서 한 35년 넘게 목회하시고 또 활동을 하셨는데 청년 목회부터 시작하셨던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올해는 인도 감리교 초청으로 인도에도 방문하시고 또 한 학기 피지 신학교에서 헌신하셔서 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강 목사님을 보내주셨는데 참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강 목사님 환영하는 의미로 큰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 안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뉴욕에서 많은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 깊게 사역한 부분들이 청년 사역이었어요. 물론 많은 크로스 컬처럴, 소위 다른 민족들을 섬기고 하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까지 별명을 얻었냐면 코리안 블랙이다 이런 말까지 별명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시커머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블랙과 같다 그래서 그런 별명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한 청년 교회를 집회를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교회는 라체스터라는 곳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코넬 대학교, 그 다음에 뉴욕 주립대학교, 그 다음에 많은 음악대학교, 그 외에 많은 학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청년 교회가 있어서 거기에 두 회를 연거쳐서 제가 집회를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회를 하고 나서 제가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를 받았는데 이 청년, 그 교회는 좀 특이한 교회라서 그 캠퍼스가 있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뉴욕에서 태어나고 뉴욕에서 자란 그런 2세들과 또 어렸을 때 미국에 이민 온 1.5세 청년들과 또 유학생들과 섞여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뭐 많은 청년들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많은 수의 청년들이 모여서 그래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국말에 서투르고 영어만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영어는 못하고 한국말만 하는 사람이 막 섞여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워십을 하느냐, 어떻게 예배를 도대체 드릴 수 있느냐, 참 묘한데 그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블렌드 돼가지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말입니다. 아주 예배가 콩글리시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말과 영어가 막 섞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을 강사로 2번이나 초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아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됐어요. 근데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이 한 2세 청년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Pastor, I was so blessed. 나는 참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Somehow I try to understand what you're talking about. 내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다 알아들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해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I have a question to you. 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영어로 쫙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청년이 장로님 아들인데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 학교에 그 교회 그리고 그 청년들의 모임에 너무 큰 은혜와 너무 큰 사모함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인볼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매를 하나 만났습니다. 자매를 만나서 이 자매님은 목사님의 따님이었어요. 목사님의 따님과 장로님의 아들이 사귀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너무 헌신되고 너무나도 순수하다 보니까 뭘 했냐면 혼전 순결 서약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하시나?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아마 그게 했던 모양이에요. 순결 서약을 하고 그러고 지내다 보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 자매가 와서 그 형제 이름이 브라이언이었습니다. 브라이언, I have to make a confession. 내가 고백을 할 게 있다 하고 왔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Before I met you, 내가 형제를 만나기 전에 I had a boyfriend. 내가 형제를 한 사람 사귄 적이 있는데 I had a relationship with him. 내가 그 형제하고 intimate relationship을 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계까지도 했다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이 guilty feeling, 소위 부담감,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이거를 형제한테 고백을 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백을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그걸 딱 받고 나서 I don't know what to do. Pastor, would you advise me? 도대체 충고를 좀 받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이걸 핸들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메일이 온 거예요. 제 마음 같아서는 아버지 심정으로 야 이놈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현재 정말 사랑하면 됐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보낼 것 같은 생각이 들다가 그렇게 보내면 이 형제가 offend 될 것 같아.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좀 더 좀 깊이 기도하고 이 형제한테 메일을 보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나흘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거의 일주일을 했어요. 새벽 기도를 쌓고 이 형제에게 이 브라이언한테 어떻게 이메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감동으로 주셔서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메일로 설교를 했습니다. Brian, this is Matthew chapter 20, verses 1 to 16. It talks about the owner of the vineyard.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했어요. 포도원 주인은 새벽 6시에 품꾼들을 데리러 나갔다. 나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출근에다 싣고 Let's go, work 하면서 내가 one denarian, I'm going to give you one denarian 1-2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가자 하고 데리고 갔다. 데리고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모자랐어. 그래서 아침 9시에 다시 나와서 3시간 후에 와서 보니까 일꾼들이 또 많아가지고 또 2차로 데리고 왔어. 근데 12시에 나와서 또 데리고 왔어. 3시에 나와서 또 데리고 왔어. 오후 3시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짭을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Why are you hanging out here? All day long you didn't get any job? 여기서 일감을 못 구했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니까 그 사람들의 답이 누구도 No one has hired us. 누구도 우리를 짭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있다. 그러니까 Let's go. I'll give you a job. 하면서 데리고 왔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고 딱 오후 6시가 돼서
그들에게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나눠주는데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을 줬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니까 새벽 6시에 왔던 사람들이 컴플레인하기 시작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1시간이란 사람이요, 우리는 12시간씩 땡볕에서 힘을 다해서 일했는데 어떻게 we get the same wage,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하고 컴플레인하는 장면이다. 그때 주인이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1데나리온 준다고 너한테 약속하지 않았더냐? 내가 because I'm good, 내가 선함으로 말미암아서 저 사람에게도 너하고 똑같은 1데나리온을 줬는데 그것 갖고 내 선함을 너는 악하다고 보느냐? 네 받을 것이나 갖고 가라 하고 야단치는 장면이 나왔다. What is the point? 하고 이메일에다 썼습니다. 뭐가 문제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이거는 포인트는 fairness versus goodness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의 공평함을 갖고 시각을 어떻게 문제를 대하고 바라볼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너는 지금 그 자매한테 그 당한 것이 얼마나 억울하냐? 내가 생각할 때도 참 억울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 판단할 때 goodness, 선하심이라는 시각으로 그걸 판단한다면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근데 네가 만약에 fairness, 공평함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놓고 바라본다면은 너는 you have to break up. 너는 지금 그 자매하고 깨져야 돼. 그러니까 it's up to you. It's your choice. Brian, fairness versus goodness. What is your choice? 하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3일 후에 답장이 왔어요. 브라이언이 뭐라고 썼냐면, Pastor, as soon as I received your email, I read it 4 times. I went to my room. I cried. 너무 울었대요. 4번을 읽고 나서 이걸 깨닫고 너무너무 자기의 여태까지의 삶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항상 인간의 공평함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대해왔다는 자기 자신을 회개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형제는 결국 그 자매하고 결혼해서 지금 뉴욕 어디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말씀에게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대할 때 과연 fairness라는 관점으로 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goodness, 선하심이라는 그런 시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들여와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도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분석을 하면서 조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일 늦게 들어온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후 5시까지 기다렸는데 아무도 자기들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기다리다가 그때 1시간을 남기고 포도원 주인이 와서 자기들을 품꾼으로 불러준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 일감을 준 것 자체도 너무나도 감격스러운데 1시간을 열심히 일했어. 하여튼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지 모르지, 그 감격으로. 근데 1시간을 지나고 나서 품삯을 나눠주는데 자기는 10분의 1, 0.5 데나리온 또는 0.25 데나리온, 그러니까 얼마를 받을지 기대도 못했는데 1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은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신앙은 감격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감격이다. 이 감격이, 이 감사함이 넘칠 때, 그때 이 신앙은 말입니다, 얼마나 the faith journey excites us. 너무너무 우리를 흥분시키고 감격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이 자매에서 좀 아까 전부 다 이 양육받은 사람들 선물 받을 때 와서 허깅하고 축하할 때 눈물 흘리는 것, 감격스럽기 때문 아니에요? 신앙은 이 감격의 연속입니다. 감격. 그런데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때요? 이 사람들은 감격이 없어.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왜 감격을 잃어버렸을까? 12시간을 땡볕에서 일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1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너무나도 실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런 현상들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감사가 잃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뭐냐면 남이 보이면서 비교하게 됩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쟤는 저런데 나는 왜 이런가? 쟤는 저기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손 들고 앞에서 멋있게 서 있는데 나는 왜 여기 앉아서 맨날 이렇게 앉나? 이런 남과 나를 비교하는, 또는 섬김의 도도 비교하고 또 일하는 양도 비교하고 모든 것에서 비교하기 시작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감격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말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의 반대말이 뭐죠? 예? 미워합니다. 네, 미워합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사랑합니다의 반대가 미워합니다. 또 딴 사람? 사랑합니다 반대? 예? 사랑이 식었다. 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사랑합니다의 반대는 사랑했었습니다예요. 사랑합니다는 현재죠. 사랑했었습니다. 과거는 사랑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아주 우리에게 참 차가운 감격을, 차가운 마음을 주는 말이 사랑했었습니다. 나는 열심입니다의 반대는 열심이었습니다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거형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꾸 되고 과거를 뒤집어보고 과거를 연상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전부 뭐냐? 감사를 잃어버리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과거형의 단어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은, 먼저 온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로 나오게 되니까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을 볼 것이 누구냐 하면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어떤 시각을 가졌는가? 이 사람은 관계가 없어. 일찍 왔거나 늦게 왔거나 It doesn't matter to him. 그에겐 관계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구원의 기쁨, 신앙상의 기쁨, 일하면서 얻는 기쁨을 나눠주기 원하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바로 포도원 주인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감격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청년들을 만나면서 또 많은 나라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감격을 내가 내 자신 목사로서 잃지 않고, 이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먹었으면서 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이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그걸 많이 연구합니다.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했느냐 하면요, 이런 일까지 했어요. 저는 힙합을 잘합니다. 랩을 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랩을 훈련하고 연습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정말해요. 랩을 너무나 여러분, 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요, 그 연구를 많이 했어요.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코리안 블랙이라는 별명을 받게 된 거에는 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랩을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디 가든지 하든, 뭐 인도를 가든 스리랑카를 가든 피지를 가든 또는 비엔남을 가든 뭐 라오스를 가든 러시아를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남미에 전 외고 대학을 나와서요 스페니쉬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남미의 모든 나라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랩을 하니까 이 소통이 너무 금방 쉽게 되는 거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가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 자신 가사를 썼어요. 가사를 써야, 내가 써야지 내 거가 되더라고요. 남이 쓴 거 갖고 내가 하니까 안 돼.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Jesus is the rock and we are safe. As I depend on Him more power. Jesus is salvation and we are free. The burden is gone and sin no more. When I say Jesus, you say power. Jesus, Jesus. When I say God is, you say good. God is, God is. When I say Jesus, you say Christ. Jesus, Jesus. When I say God is, you say good. God is, God is. When I say older, you say time. Older, older. When I say God is, you say good. God is,
Goddess, Jesus paid the price for you and me. He's hung on the cross and sin no more. If you profess, the same will be for you and me, for you and me. When I say Goddess, you say good. Goddess, Goddess. When I say older, you say time. Older, older. 이런 거를 하니까요. 할렐루야. 설교를 쓰면서 준비하면서 설교의 내용을 갖고 가사를 쓰는 거라. 랩을 할 수 있는 가사를 쓰니까 랩이 가사가 점점 늘어나. 거기에 맞는 가사들 갖고 랩을 하는 거예요. 다 외울 수가 없더라고 어떤 때는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소통이 쉽게 되면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대학생이건 청년이건 블랙이건 아니면 히스패닉이건 에이지언이건 유로피언이건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왜냐하면요,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복음은 누구에게나 통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신앙은 감격입니다. 어떻게 하든 내 자신에게 먼저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목사가 돼야 이 감격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감격을 갖고 신앙생활할 때 그 감격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신앙생활이 짜내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넘치는 신앙생활할 때 사역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남에게 그때서야 비로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influential Christian이 된다. 정리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이 적게 나오네. 아멘? 예,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감격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How do we restore the joy of the Lord? How do we restore?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저는 미국 교회도 담임을 오랫동안 했고 복음도 여러 군데서 전하 보니까 너무 많은 곳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It's an honor to me. It's a pleasure and honor to me. 정말로 감사해요. 그 영광이에요. 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곳을 처음 와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신앙의 감격을 회복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신앙의 감격은 다른 것 아닙니다. 무릎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뭘로 회복해요? 다시 한번 무릎으로. 따라합시다. 무릎으로 회복한다는 건 뭘 말하는가? 무릎으로 회복한다는 건 기도로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기도는 말입니다. 기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파워게임입니다. 파워게임. 기도는 정말로 파워게임으로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기냐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를 하게 되면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 저 젊은 형제 한 두 사람만 좀 앞으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젊은 형제 두 사람만.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나오세요. 와, 할 길이 멀으니까. 한 사람만 더 나오세요. 네. 앞으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꼭 나중에 큰 지도자가 되더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파워게임을 할 때 이 파워게임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뒤에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건 정말 잘 들어야 돼요. 기도, 이 무릎을 통해서 파워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 기도의 응답, 그것도 좋아요. 다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파워게임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몰라. 허버트라는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종교관에 대해서 아주 갈파하고 질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한국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면서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좀 이상한 종교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종교관은 사회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나 난 크리스찬이나 다 유교적입니다. 맞죠?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전부 불교적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미신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계들을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라도 하나님을 trust,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미신적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미신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워게임이라는 건 뭐냐? 이 무릎으로 승리한다는 이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두 분이 친구인가? 아니죠. 이 사람이 좀 젊은 것 같아. 보세요. 야, 보세요. 아주 키가 크고 멋있게 생겼어요. 네, 이 형제는 이 좀 선배님을 신뢰하시는가? 신뢰해요? 진짜 신뢰하나 볼까? 저쪽을 한번 바로 오세요. 한번 뒤로 자빠지면 이 사람이 받을 테니까 염려하지, 좀 멀리 떨어져 있어 보세요. 네. 넘어지면 이 사람이 받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트러스트 한다고 그랬잖아. 그랬잖아요. 신뢰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넘어가 봐. 왜 와? 신뢰한다 그러는데 신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뢰가 안 돼. 이거 발 이렇게 하는 게 신뢰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신뢰한다고 하지만 한켠으로는 신뢰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 방법을 동원하는 모습이 우리의 이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 있어요. 이 형제는 아닌 것 같아? 아니, 아닌 척하네 이 양반. 또 해봅시다. 해봅시다. 어떤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봐. 이 양반은 조금 그래도 고수인 것 같아. 자, 이제 됐어요. 자, 양반이 받을 테니까 넘어가 보세요. 이 양반은 그래도 봐, 안 넘어가려고 그러잖아.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박수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릎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지. 실제적으로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서 기도의 응답을 받겠다 하는 것도 기도긴 기도지만 그것보다도 원천적으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 그러니까 파워게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뜻이 간구되어져서 그것이 응답받는 데서 오는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 뜻대로 내가 행할 때 오는 감격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오게 돼 있더라.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면서 주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It's too human, It's my own selfish desire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내 개인적인 소망일 뿐이다 하고 체인지 하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파워게임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내게 실현되게끔 하기 위해서. 왜? 신앙의 감격이 유지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풍성함이 넉넉히 이루어지는 것은 감격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누가 선교사로 막 나갈 수 있어요? 누가 순교할 수 있어요? 도대체 안 된다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정말 파워게임에서 승리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감격으로 내가 receive, 내가 영접할 때, 그것을 바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죽음은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기도처럼 그런 기도를 막 할 수 있고 정말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고 예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향력이 오게 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감격이라는 주제에서는 정말로 이 파워게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다. How do we restore the 감격, excitement? On the knees. 바로 무릎으로 승부할 때 가능하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신앙의 감격을 회복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승부하는 것이 쉬운 것 같죠? 참 어려워요.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고 일부 선택된 사람들, 정말 기도의 여건들, 중보기도자들 이런 사람들만 가능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또 마련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의 감격은 다른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meaningful한 일을 찾아서 하라는 겁니다.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면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감격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우리 뉴욕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뉴욕에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가 참 일취월장 부흥하는 교회가 happen to be 저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참 어떻게 하면은 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할까? 제가 그걸 찾다 보니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데일리 뉴스였어요. 센터폴드라고 그러죠. 가운데 이렇게 보면 광고가 이렇게 나는데 We want you 하고 손가락으로 탁 쓰고 있는 그런 광고가 딱 나왔어. We want you 하면서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제가 봤죠.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시즌, so Thanksgiving and Christmas season이 되면 미국에서는 애들이 말입니다. 산타클로스한테 엽서를 보내. 산타클로스한테 엽서를 보내가지고 뭐냐면 Dear Santa, 그 보내는 애들은 주로 어떤 애들이냐면은 아버지가 없는 애들, 아버지가 있어도 감옥소에 가 있는 애들, 싱글 마더에서 자라는 아이들, 이런 애들이 주로 많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애들이죠. 그래서 그 산타클로스에다 이렇게 보내면 Dear Santa, this Christmas I want to receive Barbie doll. 뭐 여자애들은 바비 doll, 그다음에 남자애들은 뭐 트랜스포머, 조금 더 한 애들은 뭐 닌텐도 뭐 이렇게 해서 써서 뭐 보냈어요. 게임 머신이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엽서가 수없이 포스트 오피스로 온대요. 그러면 센트럴 포스트 오피스, 중앙 우체국에서는 그걸 어디다 딜리버리 할 수가 없으니까, 배달할 수 없으니까 그걸 싸놓는 거예요. 싸놓고 We want you. Do you want to become a Santa this year? 하고 광고를 낸 거예요. 이거 가져가서 당신이 산타클로스가 되라 이거예요. 그 광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호기심이 동하잖아. 그래서 센트럴 포스트 오피스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zip 코드, 소위 말해서 우편번호별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한 300-400통, 500통가량 제가 골라냈습니다. 이게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그래서 교회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닌텐도 달라는 애들은 닌텐도는 적어도 200불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다 뽑아버렸어요. 이건 안 되니까. 좀 싼 걸로. 그래야지고 어떻게 해요. 닌텐도 이런 거 달라고 그러면 곤란하지. 그러니까 좀 싼 거 달라는 애들만 골랐어요. 골라가지고 다 이제 뭐 수백 통을 갖고 와가지고 교인들한테 나눠줬습니다. 나눠주면서 주일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Do you want to become a Santa this year? 여러분들이 산타클로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 설교 제목, Do you want to become a Santa this year? 그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수많은 아이들이 산타클로스로부터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애들이 있다. 그리고 그 주소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노스폴, 북극으로 보내요. 거기다 그러니까 어디 보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받아와가지고 존에서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당 하나 또는 두 개를 가져가가지고 이 선물을 준비해서 교회로 와라. D-Day를 딱 정했어요. 그래서 이 선물을 갖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주소대로 찾아가라.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날로 하자 하고 다 나눠줬습니다. 그날 D-Day 정한 날 뭐 전부 6시에 모였어요. 집합했죠. 전체가 모였어요. 희망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걸 가져가서 배를 눌렀다. 좀 못 사는 동네일 테니까 못 사는 동네 가면 배를 눌러라. 배를 누르면은 후제 타고 물을 거다. 그럼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다 줬어요. 큐시트 주는 식으로 다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띵동 하고 누르면은 후제 타고 소리를 나올 거다. 그러면은 산타클로스 하고 소리 지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니까 뭐 크리에이티브리 하게 한 거예요. 아주 창의적으로 산타클로스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what? 하면서 문을 열 거다. 좀 기습적으로 해야 되니까 문을 열 거다. 그러면 문 열자마자 노래를 해라.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노래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노래를 전부 연습을 시켰어요.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을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Santa Claus 하면서 We brought the gift to you 하면서 탁 그거 하라고. 미국 사람들이니까 그걸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주로 아버지가 감옥소에 가는 애들, 범죄자인 가정 또는 single mother parent 뭐 이렇게 이런 가정들이니까 참 어려운 가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갖다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꼭 거기서 그냥 if you turn around there, it stop there. Don't do that. 내가 그랬죠. 그걸 거기서 끝내지 마셔.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After that, always ask a question. Do you have any prayer request?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꼭 하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전 본 적이 없어요. 누구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 없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없을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싱글 마더에 자라는 아이들, 그리고 아버지가 감옥소에 가 있는 가정에서 기도 제목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질문이 답이 나온다. yeah, we have a prayer request. Would you pray for us? 꼭 얘기가 나올 거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할 거다. 그러면 okay, may we step inside? 그러면 안에 좀 들어가서 기도해도 되겠냐? 꼭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들어가야지 말이 돼.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버려. 그러면 꼭 그 사람들이 초청할 거다. Okay, come on in, come on in, come on in, come on in. Well, this is we have very dirty here. It's a mess. 하면서 얘기할 거다. It's okay. mess면 어떻고 몸은 어떠냐? 그럼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꼭 할 게 뭐죠? Before we pray for you, we want to sing together some Christmas carol. How about that? 그런 크리스마스 캐롤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같이 노래해라 그랬어요. 노래를 한 두세 번 Dancing through the snow 뭐 이런 거 뭐 좀 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Silent night, holy night 연습을 시켰어요. 레퍼토리를 줬어. 그래서 이거는 가사 1절은 외라 해가지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 훈련시킨 것대로 그대로 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now may we hear your story? What is your story? 여러분의 간증이 뭡니까? 여러분 뭐 기도 제목이 뭐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술술술 나오는데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면 거기 서름에 목 받쳐서 울지 않은 사람이 없어. 참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Would you pray for us? Our family needs this and that and that. My mother is a such and such. 뭐 얘기가 나옵니다. 구구절절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 다음에 얘기가 나가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Our God provides.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고 얘기를 또 딱 주절주절 하라고 그랬죠. 그 대신에 cut it short. 짧게 해야지 너무 길면 그 사람들이 지루해서 안 된다.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한 거예요. 그러고 하고 딱 선물 주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니까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나중엔 허깅하고 그러고 돌아온 거예요. 8시 반에 다 모이도록 그렇게 시간을 정했습니다. 8시 반에 저희는 이제 장국밥을 끓여놓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는 거예요. 가정별로. 돌아오면서 밥을 먹고 장국밥을 먹고 그 다음에 간증을 시켰습니다. 9시부터 간증이에요. 간증하니까 스토리를 우린 이번에 갔는데요. 이런 가정이 이렇게 있고요. 우린 기도를 이렇게 해줬고요. 다 보고를 하는데 한 사람이 나왔어요. He was only 39 years old, like you. 39. 39살이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청년인데 이 사람이 2세였어요. 이 청년이 와서 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울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절 딱 보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Pastor, especially I'd like to thank you. 내가 목사님께 감사하기 원한대요. 그래서 내가 쳐다봤죠. I've been attending the church for 39 years. 내가 교회를 39년간을 다녔대요. I never been blessed like this today. 여태까지 이런 감격과 이런 축복 가운데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고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는 건 오늘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거야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What is the meaningful thing that we can do? 뭐가 우리가 정말 의미로운 일인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신앙의 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미로운 일을 하고자 나이 먹은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찾는 거야. 자기들이. 어떤 사람은요, 뭐라고 하냐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반주자가 없는데 새벽 기도에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반주하게 해달라고, 목사님 찬송가 몇 장 할 거죠? 그거 내 연습해서 나올게요. 이런 사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라고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6개월을 하고 나니까 그걸 질투하더라고. 딴 사람들은 또. 그들이 뭐냐면요, 월요일 날만 저 사람 시키래. 화요일 날은 자기가 하겠대. 수요일 날은 자기가 하겠대. 이런 사람들이 줄을 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은 감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격이 얼마나 큰지.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요, 정말로 이 감격이 크게 되면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의 감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격, meaningful한 일을 찾아서 한다는 것은 이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괜찮죠? 예.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부흥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다니다 보니까 어디로 갔냐면 파라과이라는 나라 갔어요. 아순시온이라는 나라. 아순시온이라는 나라를 가서 거기 아순시온 감리교회 부흥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저녁 때 돌아와가지고 이제 호텔에서 TV를 딱 틀어가지고 보는데, 제가 스페니쉬를 잘하니까 스페니쉬를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 이런 프로그램이야. 그 파라과이 버전이죠. 근데 꼬마애가 한 4살, 5살 먹은 애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한복을 입고 나온 거예요. 파라과이 여자애인데 한복을 입고 나왔어요. 근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커 워먼이 옆에 있다가 ¿Por qué estás llorando? 왜 우느냐? 왜 울어? 하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얘 울고 있는 애가 ¿Por qué no sé dónde está mi papá? 우리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울고 있대요. ¿Quién es tu papá? 그러니까 누가 네 아빠냐? 그러니까 Mi papá es un coreano. 우리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Ese fue, nos abandonó yo y mi mamá. Nos abandonó, ese fue. 우리를 버리고, 아빠가 엄마와 나를 버리고 다른 데 가버렸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여자가 탁 앞으로, 이 앵커 어머니 나오더니 마이크를 딱 잡더니 뭐라 하냐면, 이런 애들이 아순시온 시내에 1000명 이상 있대. 그래서 소셜 이슈가 되고 있다고. 그걸 하면서 뭐 SBS 누구 이런 식으로 그걸 끝내더라고요. 쇠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파라과이에 이게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볼 수 있는가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을 근데 못 잤어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딱 인도하고 나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죠. 이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대사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대사관에다, 한국 대사관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정영구 대사님이 그 당시에 대사였어요. 정영구 대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저 뉴욕에서 온 이강 목사인데 좀 점심을 같이 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식집을 이제 저거 해서 제가 점심을 잘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하고, 대사님, 제가 어제 저녁에 이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대사가 참사관하고 영사를 불렀어요. 그 식당으로. 그냥 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 들었더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그걸 다 전화로 확인하고 해서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대사님, 이런 애들이 이렇게 있다면 이거 국제 망신이고 한국 우리 망신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기 이민 와가지고 장사하다가 파라과이 여자들을 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애를 낳아버리고 그냥 이렇게 놔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은 이거 애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한국 정부에서 대책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대책이 없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같은 분이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래서 부탁을 한다고 그러고 그냥 뿔뿔이 흩어졌어. 그냥 갔어. 그 다음엔 제가 어떻게 부흥회를 인도했는지 하여튼 3일을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호텔에 딱 들어와서 내일이면 뉴욕에 가는 날이에요. 아침에 그냥 그 저녁 때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호텔에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이 파라과이라는 나라를 와가지고 처음으로 와가지고 여기 와서 부흥회를 하다가 이런 걸 만나게 된 게 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대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막 나한테 막 울컥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라. 근데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이강 목사, 내 대책은 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대책은 너다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요. 여러분 웃었지만 저는 참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순시온 파라과이 같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그냥 우리가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막 그냥 설교하다가 막 억억하고 울었어요.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저희 교회 84명이 헌신해가지고 84명이 비행기를 거의 파라과이 가는 비행기는 적은 비행기입니다. 거의 전세를 내다시피 해가지고 우리가 2달 만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가가호 방문하면서 200명을 찾았어요. 그래서 200명을 우리가 입양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입양하고 매년 10만 불씩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선교사도 파송하고 캠프 파라과이라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거기서 일기생이었던 애들을 데리고 한국에 방문해서 CTS에서 프로그램도 인터뷰 프로그램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한 애들을 그 가정마다 입양해서 걔들을 영적으로 입양해서 그들을 지원하라 그랬더니 뭐 적게는 50불, 많게는 100불도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매달마다 지원하는 애들로 맺어주니까 그 사진 보면서 기도하면서 걔들 하니까 그 감격이라는 거는, 그리고 여름 되면은 빨리 여름 돼야지 애들 우리 애 얘 만나러 갈 텐데 하면서 그걸 기다리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 신앙은 감격입니다. 사역이 말입니다. 사역이 burden이 되지 않고 The burden is gone and we are free. 제가 말씀드렸죠? Burden is gone and we are free. Because when I say Jesus, you say power.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나도 이 신앙이 감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고 여기에 따라서 meaningful한 일, 정말 감격스럽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각도를 달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신앙에서 지쳐있고 할 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세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쉬어야 됩니다. 영혼을 쉬자. 따라합시다. 영혼을 쉬자. 영혼을 쉰다는 건 뭐랄까? 뭐 맨날 여기서 뭐 빨래하고 아니 저 부엌에서 뭐 밥하고 그러던 사람이 목사님 그 설교했더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전 1년 동안 부엌에서 봉사했는데요. 나 좀 안식년 가질래요? 안 할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쉰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머슬을 스트레치하는 겁니다. 영혼의 머슬은 어떻게 스트레치하느냐? 영혼에도 머슬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뭐 팔에 이런 데만 머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리에 영혼의 머슬, spiritual 머슬을 스트레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쉴 때 다른 일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전도 여행도 가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부흥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청년 사역이 이런 걸 했어요. 좀 색다른 걸 했어요. 뭐랬냐면 거지 전도를 했어요. 거지 전도.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거지 전도인데 내가 내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저기 전라남도 뭐 순천이 전라남도 맞죠? 전라남도 순천에다가 청년 15명을 풀어놓은 거라. 15명을 풀어놨어요. 돈도 안 주고 집집마다 각오하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밥도 얻어먹으면서 다녀보라고. 그래서 기아 체험을 하면서 그걸 하고 왔는데 걔들이 간증하는데 눈물 뚝뚝 흘리고 간증하는 거 보면서 야, 굶고 와서 간증하는 애들 내가 처음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될지 몰라요. 영혼을 쉬는 방법은 해외 선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좀 거지 전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리트리트를 하는 것도 전도가 될 수 있고, 안식년을 하는 것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어떤 것을 하든지 it's up to you. You have to find your way.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감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감격을 회복하면서 주 안에서 정말 이 감격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보통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치월장한 transcend, 초월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소망이 생겼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젊은 형제들이, 자매들이 정말 주 안에서 이렇게 새벽 이슬처럼 나오는 그러한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길 짝이 없습니다. 미국으로 오세요. 미국으로 오세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좀 더 글로벌라이즈 돼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래서 힙합도 배우고 랩도 배우고 그렇죠? 그래서 아니 제가 나이가 있는데도 지금 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만 힙합하지 말고 영어로도 하고 스페니쉬도 하고 그다음에 차이니스도 하고 자꾸 하세요. 뭘로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은 은혜를 베푸는 하나의 하나님의 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교회 젊은이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은혜의 받침대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정말 주의 일꾼으로서 주의 군사로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